우리 오늘은 38일째 새 창조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교재를 요약할 때도 그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책을 좀 이제 교재 한 권이어서 단행본이어서 이 책을 한 120-30페이지, 30-4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한번 좀 요약해 보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것의 요약 정도예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새로운 것은 없는데 다시 한번 그냥 복음을 듣는 마음으로 혹은 이제까지 성경신학 주제를 따라서 공부해왔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맞는 게, 지금 이제 저희가 40가지 주제를 갖고 약 한 30서너 명 정도가 30명 넘는 분들이 이제 각기의 주제를 갖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복되고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겠죠. 오늘 이 말씀 좀 프랭크 틸맨이 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좀 이렇게 확 찌르는 부분들은 조금 없었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보면서 갈 텐데, 우선 먼저 이 프랭크 틸맨이나 혹은 우리가 성경신학 보면서 창조가 있었다. 그런데 창조가 있는데 새 창조가 있다. 그러면 왜 새 창조가 필요하지? 라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건 뭐 어떻게 된 건데 왜 우리에게 새 창조가 필요하지?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필요하잖아요. 원래 하나님 정말 좋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살만한 곳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죄져서 그래. 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새 창조가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보겠고요. 그리고 이 새 창조는 어떤 곳이냐, 그리고 누가 살게 되느냐. 가령 새로운 창조, 좋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은 그렇죠.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 새 창조의 자리에 가면 나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나는 어떤 자리에 있게 될까? 그리고 나한테도 허락됐을까? 라는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반드시 드려야죠. 우리랑 관계없는 그런 새 창조면,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집이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약의 부분 또 혹은 이사야의 부분을 갖고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이제 새 창조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뭐 장막 혹은 거함 이런 거 나오면 밑줄 쫙 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그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아버지의 노력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장막, 성전, 교회, 거함, 같이 머문,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날에 그곳에, 새 창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할 건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하면서 성경 곳곳에서 정말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그것이 그때 가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아버지의 장막 가면 혹은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거기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 왔다 갔다 하죠. 달락날락하죠. 어쩔 땐 믿음이 좋을 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믿음이 나쁠 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하는 이런 들락날락하는 마음인데,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성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다. 이 고통이 언제부터 처음이 시작됐죠? 창세기 3장,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 출산에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 땀을 흘려야
이 땅이 가시원konkr질 내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을 거야. 먹는데 땀을 흘리지 않으면 배부르게 못 먹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야 이런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 타락과 죄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또한 그 가운데 소망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은 맞죠. 자, 오늘의 그래서 이제 부분을 선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선한 세계가 빗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분이 큰 타이틀로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창조도 선하게 하셨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한 창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령 선한 창조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풍성하게 주셨죠. 그리고 생명이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한 복 주신 그런 복된 땅에 아담과 하와를 놓아두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였죠. 거룩한 일곱째 날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이렇게 됐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람들과 짐승들이 적대적이 되었냐? 짐승들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한 사람들은 짐승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 출산의 고통은 왜 생겼고, 왜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에 기아에 허덕여야 되겠느냐? 사실은 기아 문제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크죠. 우리는 뭐 풍요하게 지금 서구 세계는 많이 먹지만 이 아직도 기아가 해결되지 않았죠. 왜 이렇게 음식을 구하기가 어렵냐? 그리고 죽음이 왜 생겼고, 분노가 이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왜 분노했으며, 폭력과 압제, 왜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창세기 이제 3장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그렇죠. 도대체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무슨 지식이 생긴 걸까? 무슨 지식이, 그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여간 생긴 지식 중에 하나는 그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럴 때 벌거벗은 것을 안 것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 그들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 탓도 하고 지식이 증가하죠. 그런데 악한 지식이 증가했다. 계속되는 이 창세기 말씀에서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지식이 증가하는데 악한 지식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가 생겼다. 선한 창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실은 그런데 이 가인이나 라멕이나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사실은 그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죠. 우리가 뭐 문명화됐다고 해서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더 깊이 바뀌었냐? 그렇지 않고 이 가인이나 혹은 라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폭력 혹은 압제 뭐 이런 속임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악한 지식이 증가되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그런 선한 창조가 악해졌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다. 그 가운데 희망의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 구원의 성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는데 이들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주신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죠. 그리고 셋을 낳고 이제 가인이 죽고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비로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길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희망의 실마리, 온전한 회복은 아닌데 희망의 실마리,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신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희망의 실마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이렇게 그 다 망한 것 같은데, 악한 지식이 증가해서 이 세상은 선한 창조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희망의 실마리를 주신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는 그런 약속도 주시죠.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훨씬 더 지금 창세기보다는 더 밝은 시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악한 자의 머리를 이미,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그런 머리를 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때보다 훨씬 밝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하게 동토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동토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프랭크 틸맨은 이 창세기 그 말씀부터 해서 이제 구약 끝까지,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 이거 문제가 뭐죠? 죄가 문제잖아요. 죄로 인해서 결과가 뭐가 됐죠?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고 어둠이 왔고 우리 안에 고통이 왔는데,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까? 성경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는가? 준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여기서 이제 실마리를, 이게 뭐 다윗의 자손 얘기하고 소망이 있고 막, 그런데 궁극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실마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에 그런 단서들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단서들을 주셨는데, 이 단서들이 예수님에게서 끼워 맞춰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재미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이제 그런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구약의 옛 언약의 성취자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한 백성을 창조하신다. 죄로 관영한 점점 악한 지식으로 팽배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힘없이 물러나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끝까지 실망할 필요는 없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뒷짐지고 보지 않으시고 죄악이 관영한 사회 가운데 친히 인발하시고, 즉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나중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활짝 꽃이 피죠. 그리고 뭔가 있을 것 같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온 세상에 동토한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 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한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건 지속적인 실패였죠. 지속적인 불순종이었죠. 그리고 그게 구약 끝날 때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그 잔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맞죠. 고개를 끄덕이셔야 되죠. 왜냐면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게 되게 많으니까. 예, 불순종하는 거 그거로 끝이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서 66장이잖아요. 굉장히 좀 길기도 하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심 잡기가 사실은 선지서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낫긴 난데, 그래도 아주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성경은 아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랭크 틸맨이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사야에서 그럼 뭐가 문제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도대체 문제가 뭐야? 우리 왜 뉴스 같은 거 보거나 혹은 무슨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문제의 원인을 막 진단하잖아요. 이거 뭐가 이렇고 요즘에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냐? 그럼 뭐가 어떻고 문제 진단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냐?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냐? 예, 그게 이사야서에서 또 혹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래.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래. 맞죠? 예, 우리 죄가 문제죠. 우리 죄가 문제죠.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해 주시는 건 니네 죄 때문에 그래.
그리고 네 죄 때문에 그래.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그래도 이거 뭐 원죄인데 이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니까 죄가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시냐? 하나님이 거룩한 씨 통해서 그루터기를 남기셨다. 나무를 이렇게 다 잘라내면, 우리 여기 뭐 공집사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나무를 밑을 다 잘라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또 새싹들이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다 그 뿌리까지 뽑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실 때 다 보냈는데 그래도 거기에 뿌리는 남겨두고 또한 그루터기는 남겨두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거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나무가 커야 되는데 그렇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 죄가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서 심판과 복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야, 내가 화평을 줄 거야. 그런데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야. 선지서가 그렇죠. 심판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말씀. 거기에서 이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이 다윗의 아들, 이제 뭐 임마누엘, 그리고 뭐 전능자라, 뭐 원더풀 카운슬러, 뭐 기묘자라, 모사라, 뭐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많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다 요 5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아들이 오면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라 일컬어질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주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그루터기가 남았는데 이 땅의 그루터기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이 한 아기가 낳았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렇게 문제가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아기가 누굴까? 그 당대에 낳았던 어떤 아기일까? 영존하신 이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없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어떻게 일컬어져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또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러한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을 이야기하는 걸까? 나름대로 얼마나 해석을 해보려고 했겠어요. 여기서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굴까?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누굴까? 랍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회당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회당에 있는 랍비마다 해석도 막 여러 가지로 했을 텐데 이 해석을 난해 구절로 해석하지 따로 두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말씀, 여기서 아기가 누굴까? 저 거룩한 씨는 누굴까? 메시아일 텐데 메시아가, 이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믿으면 진짜 천국 가는 거 맞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난제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 저런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이런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 당대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아들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야.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제 확증을 해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니까 클리어하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상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계속해서 봅니다.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들의 유대를 통하여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 나라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때서 이제 죽음이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죽음이 끝이 될 것,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고 평화가 도래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죠. 언제요? 저 한 아기가 태어날 때,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평화로 다스리실 때, 그때 되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올 거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을 기다렸죠. 살렘 왕, 살렘이 평화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려. 그때 되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이미 소망하고 있어요. 의로운 왕과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이제 35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6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왕적인 종이 오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택한 종. 그리고 이제 그 말씀 42장 말씀부터 계속 나오고, 그게 53장 말씀에서도 고난받는 종까지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종이 누구냐? 이거 성경 공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중간기에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왕이 누구냐? 야, 이건 분명히 메시아로 오실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분이 누구냐? 이 동방 박사가 왔을 때 헤롯 왕에게 왔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뭐라 그랬죠? 어디를 가리켰죠? 그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이들은 베들레헴을 가리켰잖아요.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고향으로 이렇게 지명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 공부의 결론은 이거는 이 왕은 고난받는 종, 이 하나님의 종은 이 메시아라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56장부터 62장까지 해서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과 이제 여호와의 종에 대한 회복에 힘있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부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 그리고 66장까지의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약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말씀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65장 66장 말씀을 읽고, 또 에스겔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40장 이하에 나오는 성전의 그러한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 같이 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대한 왕이 올 거다. 다윗 계통의 다윗 자손.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 선지서들에서 확증한 거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바로 메시아만 오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앞부분을 간과했던 거였죠. 뭘 간과했냐면 죄가 문제야. 이 죄를 메시아가 해결해. 죄를 용서하는, 죄를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앞부분을 생략한 채, 문제의 원인을 생략한 채 메시아가 오면, 그러면 우리 민족이 이제 살아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런 그 관점 속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만 기다렸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증할 때,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게 맞아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아까 말씀하고 조금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죄를 통하여서 이제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할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할 거다. 이제 우는 것이 없어질 거다. 그때가 되면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이런 거는 동그라미 진하게 쳐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이렇게 보면 그 밑줄을 그으면서 이거 어디서 봤던 말씀인데 이거 그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니야? 라고 그런 부분들을 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이 우리가 관주라 그러죠. 꿰을 관자에 구슬 주자. 성경은 그 한 말씀으로 있지 않고 말씀이 서로 꿰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사야서 65장, 66장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아주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구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왔어요. 신약으로 와서 이 그들에게 약속한 이 왕, 오겠다고 한 분, 그들이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오셨냐? 왔다. 다윗 계통에 위대한 왕이 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예수님은 다윗 계통의 그러한 그 자손이다 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드러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야, 이 예수님이 유대 그 다윗 계통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 주죠. 다윗 계통의 위대한 왕과 이제 나라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위대한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로 이렇게 모아 오셨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위대한 왕 예수님이, 그렇지, 예수님의 죽음, 고난 받는 종,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비로소 이 그들이 난제라고 생각했던 이사야서 53장의 비밀이 풀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고난받는 종을, 고난받는 왕, 이렇게 멸시받는 왕, 해석이 좀 어려운데 메시아가 이렇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성취된 게 보여졌죠. 종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새 언약이 체결된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새 언약이 체결된 것, 우리가 이제까지 봤죠.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대속도 받고 뭐 고난 뭐 그런 것도 받고, 그리고 언약들도 받고 왕도 받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받고 백성도 받고 뭐 다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들을 다 할 수 있겠죠. 반복되는 거예요. 죽음이 패배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 가운데 그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것,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패배했죠. 그리고 죽음은 뭐의 결과였죠? 죄의 결과였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뭐를 하신 거냐? 큰 나라를 일으키신 거냐? 그렇지 않다.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제물 대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겉으로 좋은 것만 추구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헛다리 짚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태클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냥 차돌 같은 마음이 돼요. 차돌 같은 마음 속에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예수님이 뭘 해결하신 거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애게게 겨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나한테 행복을 안 주셔? 야, 행복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거가 해결되면 뭐가 유익한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러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아버지 집에 못 사는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게 그게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이 아버지의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뭐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다뤄왔던 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하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 마태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 야,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에서 말했던 그 종의 모습이 아니냐. 내가 택한 종,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종,
42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그랬지 않냐라는 것.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성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이제 복음설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가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이야기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게 유배에서, 즉 이들이 쫓겨났는데 거기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어떻게 온 사람들이죠? 디아스포라들 순례온 거죠. 어디로 왔죠?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왔죠. 쫓겨났는데 이들이 바벨론 쫓겨나서 막 이곳저곳 흩어져 살았는데, 그런데 시온으로 순례를 오는 그러한 때,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복되어진 그러한 모습, 그리고 나라들이 시온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각 나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그리면서, 사도행전, 이 프랭크 틸맨의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그려지는 그러한 새 창조의 모습은 이 회복되어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복되고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다가 이후에는 비유대인들로, 이방인들로 확장이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열국을 향하여서 관심이 있다.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교회이다.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택하신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사랑과 공의와 친절과 평화가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요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러한 모습이라고 해서 자,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예, 이사야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이미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생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아멘.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 기도하고 기대하시죠. 아멘. 기대 안 하셔요? 하시죠. 저희도 맨날 기도하죠. 맨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힘있게 회복되고 열방이 우러러보면서 야, 당신들 유대인들 진짜 대단한데 우리에게 조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굽신거리며 나올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언제 이루어졌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프랭크 틸만의 해석으로는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새 창조가 뭐냐? 이 시대 속에서 새 창조는 어떻게 되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5장 17절 말씀. 보라 새롭게 되었다. 맨 처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새로운 피조물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새 창조가 이루어진 곳인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와 에베소에 있는 새 인류인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이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가 그게 교회죠. 그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이 없어.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비밀, 교회 안에 있는 비밀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결코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밥도 못 먹을 사람들이 한 곳에 있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었죠. 그러니까 새 창조, 이 시대 속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야 봐, 여기가 새 창조의 현장이야 라고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성경적으로라면 나 천국에 대한 기대 있어, 천국 가면 나 거기는 고통과 아픔이 없대, 나 그리고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 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가 새 창조가 이루어졌어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끄럽죠. 그런 부분에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서 어떤 삶을, 그러면 그 새 창조를 이룬 교회, 이 새 창조를 이루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말씀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들은 다 아는 말씀들이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제 마지막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도시가 있다. 이 창세기 2장에서는 동산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도시가 있죠. 사람이 많죠. 그리고 신부, 우리는 그 믿는 자들이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그리고 이 새 창조의 중심, 가장 가운데는 성전이다. 근데 성전이 누구냐? 성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구냐고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새 창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주신 말씀이죠. 자,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율법을 폐하시고 무엇으로 새 사람을 지으셨죠? 예수님의 몸으로 그 죽이시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죠. 그 둘로 자기 안에서, 둘이 여기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한 새 사람,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를 지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것, 이 시대 속에서 야, 교회가 새로운 창조물이야 라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야기할, 선포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요 정도만 아니고,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진실하다면, 그러면 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같이 그런 들림 받고 구원을 받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몸을 입혀 주실 거야. 그것이 진실하려면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러한 그 삶이 진실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 오늘의 요점을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선한 창조가 무너졌지만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완성되진 않았지만 곧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사명은 새 창조가 이루어진 그 삶을 교회를 통해서 살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이 프랭크 틸만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요점은 제가 좀 정리했지만 맞죠. 우리가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맞고 복음이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창조를 주셨고, 그런데 무너졌지만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실체인 교회를 주셨습니다.